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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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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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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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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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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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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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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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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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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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나가세. 아멘. 우리 항상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노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나의 인격이 되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의 능력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심어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 우리가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었으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건우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여 고연을 흘리리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내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권으로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둘러보니 온 세상이 너무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셨던 마음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저희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믿는 자의 아름다운 삶을 더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10년 가운데, 상한 10년 가운데, 연약한 10년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한 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복을 더하셔서 더 겸손히 엎드려지게 하시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함 받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잃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살려했던 저희를 고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거룩한 행실과 착한 마음으로 본이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쪽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보라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지혜를 살게 하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더욱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비록 어려운 일들이 닥쳐온데도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어려운 이러한 시대, 질병이라는 이 엄청난 재앙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멈춰버리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무려 1년여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무탈하게 하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재앙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성가의 노래 가사말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 그 모든 전반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도 귀한 성가대원을 통해서 찬양한 것 같이 날마다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찬양다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의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곳곳에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그 일꾼들을 더욱 하나님 복된 영광의 축복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정부 지침, 방역 지침 수칙 1단계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도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식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손길, 이끄심, 역사심. 왜냐하면 우리가 이호균 목사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시계를 이렇게 구입을 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시계, 다윗의 별 시계. 이것을 이호균 목사님이 이렇게 머릿속에 자기가 이렇게 그리면서 상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 하면 로만선 시계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 집사님을 만나서 이것을 디자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계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냐? 우리 정화춘 집사님이 만들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화춘 집사님이 이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로만선 시계 디자인 하신 분을 어저께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 정화춘 집사님이 집에 놀러 왔고 우리 교회 이렇게 구경하러 왔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이 시계를 샀는데 이걸 디자인한 사람을 만났고 만든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어저께 우리 교회 또한 귀한 분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누구냐면 말레이시아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선교사가 오셨는데 이제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선교하러 갔는데 자비량으로 선교하러 갔는데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뭐 오히려 고생만 엄청나게 하고 결국 자기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남편만 한국에 돌아와서 돈을 구해서 보내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2달 만에 2달 정도 됐는데 들어온 지 2달 정도 됐는데 와가지고 라이더 배달. 그전엔 그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그 선교지에 돈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족이 다 나올 수는 없고 부인은 거기서 선교할 테니까 자식들하고 선교할 테니까 남편은 가서 돈 벌어서 보내달라 그래갖고 왔대요. 그런데 어저께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선교사님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말라리아가 1단계밖에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라리아가 무려 5단계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거는 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온몸에 막 그 세균이 퍼져서 막 부종 같은 게 막 얼굴에 나고 너무나 막 깨질 것 같은 머리의 고통과 열과 그런 것과 싸우는 것, 그리고 물이 제대로 없어서 마실 물이 제대로 없어서 그냥 뭐 땅속에 있는 물을 퍼서 먹는데 그것이 또한 세균이 감염돼 있으니까 몸에 너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도, 그런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라이더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를 2번을 당하니까 정말 생사 기로에 서게 되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차가 와서 들이받더래요 그냥. 그래서 2번 죽을 뻔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선교 현장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디테일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디테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뭐 건축을 하든지 어떤 것을 만든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항목들, 세부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이 디테일의 모자람 때문에 때로는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봤지만 이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 공사의 디테일이 부족해가지고 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필리핀에 가서 봤더니 미장을 하는데 이 평지는 이렇게 미장을 해요. 평평한 곳은 미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워진 곳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이 미장이 안 돼 있고 다 그냥 노출이 돼 있고, 심지어는 계단도요, 참 너무 웃긴 게, 너무 재밌는 게, 계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굴곡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된 부분은 미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벽돌을 쌓았는데. 그러니까 이 벽돌이 옆에가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필리핀 사람들 요거는 하는데 요걸 못 한다는 거죠. 세우는 거를. 참 그런 걸 보면 이게 디테일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에 1%의 모자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 1%가 그 모자라기 때문에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 1%가 때로는 2배의 성공인 20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수학적으로는 엉터리의 계산이지만 현실에서는요, 이게 1%의 마법이라는 겁니다. 1%의 마법. 우리가 때로는 이 1%의 모자람 때문에 모든 것을 그리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는 작지만 디테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디테일의 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때로는 소홀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사 하나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 별것 아닌 나사, 그건 뭐 이거 괜찮겠지.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남자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이 타이어가 파스가 살짝 났는데 괜찮겠지 하고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고속도로에서 보면 이 판스프링이 날라와 가지고 운전자들 위협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래요? 안전불감증. 그 판 하나 뭐 고정 안 하는 게 뭐 큰 문제가 되겠나 했는데, 이 달릴 때는 그것이 살인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하나의 작은 디테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위험과 패배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을 얕잡아 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아이성의 그 작은 성에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패배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하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한 하나, 전체 중에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가져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정비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아이성의 전투를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 아이성의 전투를 이제는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술로 싸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술에 의해서 매복과 유인 전략으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로 낙담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금 아이성에 올라가라. 내가 그 아이성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아이성을 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모든 것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이성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철저한 순종은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고, 결국 그들은 그 승리함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해서 이 하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말이 하렘인데, 히브리어로 하렘인데, 이 하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들의 작전이 뭐였습니까? 매복조가 성 주변에 매복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 진영으로 다가갈 때에 아이성의 군사들과 아이성의 왕이 야, 저것들이 패배해놓고 또 온다. 그러고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척을 하죠.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진영에서 성 밖으로 나올 때에 그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점령해버려요. 괜찮아요. 우리 재호는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괜찮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집중하시고 우리 재호는 주님께 집중하고. 자, 그래서 이 아이성에 나온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그 성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다시금 방향을 돌려서 그 성을 빠져나온 아이성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의 태세를 갖춥니다. 결국
이 아이성의 사람들은 징태양난에 빠지죠.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갖추고 다시금 자기들을 공격하는 상황, 그리고 뒤에는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진영을 완전히 불태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그 진영을 불태웠던 그 매복조가 다시금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 상황. 결국 이 아이성의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을 할 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드시 내 손에 그 아이성을 넘겨주리라고 말씀하면서, 여기 보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칼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자, 이겁니다. 상황을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들고 있는 그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라. 그러니까 단창을 빼들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아이성을 가리켜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느 때까지 가리키냐면, 이 한 번 실패를 경험해 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내가 들고 있는 단창으로 가리켜라, 목적을 가리키라는 거겠죠.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르치는데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이 가르침을 멈추지 않느냐 하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그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어느 때까지요? 최후 승리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창으로 그것을 가리키는 이유는 그 단창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단창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여호수아가 그 손을 내리지 않고 그 단창을 들고 끝까지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렇게 들고 있었느냐? 그 의미는 여러분, 단창에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오직 승리는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의미예요. 단창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겠다라는 결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벌써 오늘까지 8일째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니엘 기도 올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그가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에 우리가 들어봤지만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우여곡절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분명한 것은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도 우리에게 간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휘둘려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답답함이냐면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막 살아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뭐 갑자기 또 나타났다가 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살아계셨다가 사라졌다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계셔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있다 없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살아계셨다가 어느 때는 안 계시다가. 우리 때로 그런 힘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어디 있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셔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의 문제예요. 내 상황의 문제지. 하나님은 언제나 계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던 이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이성을 향한 그 단창의 끝은 뾰족합니다. 그런데 그 단창의 그 끝은 어디를 가리켜요? 아이성을 가리키죠.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손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승리할 때까지. 어느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믿음은 승리를 얻을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뿔난 소가 되면 안 돼요. 뿔난 망아지가 되면 안 돼요. 아셔요? 뿔난 염소가 되면 안 돼요. 염소 봤어요? 염소. 염소가요, 이게 한번 고를 부리면, 이 황소가 한번 고를 부리면 아주 그냥 때려도 안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소를 몰아본 기억이 있는데, 지못 때려 가다가 한번 골이 나면 아무리 땡겨도 안 가요. 아무리 패도 안 가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는 그 단창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변해가지만 야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척교회가 10,000군데가 문을 닫았대요. 한국교회 한 5만, 6만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만여 군데가 문을 닫았대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리될 것은 정리돼야겠지. 그 정도 정리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남아있는 그 교회는 과연 온전하냐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줌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제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네, 편하거든요. 집에서 핸드폰 딱 열어서 저도 요즘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핸드폰 한번 클릭하면 딱 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끝나면 이동할 필요도 없어요. 내 집에서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이전같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어내고 여러 가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성에서 첫 번째 실패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두 번째에는 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뭡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국 그 승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는 뜻의 이름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을 밝힙니다. 이 아이성의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그 뜻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성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드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폐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분명히 그 성은 폐허가 되어야 될 성이었어요. 근데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국 그 아이의 전투에서
그 이름처럼 폐허가 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짓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뜻대로 선한 일들을 계획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 해야 될 마지막 가치가 뭐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최후의 승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100%일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이 왕은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몸이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달아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삶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인도하심.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최후 승리를 얻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어대고 우리 삶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가 끝까지 그 단창을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손을 펴고 그 아이를 가리킨 것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다라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믿음이며, 또한 이스라엘이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를 얻는 그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디테일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의 영광을 위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풍부함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 아이성애 같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을 통해서 다시금 승리하고 다시금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황기현 어린이가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황기현 어린이가 제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저랑 둘이서만 약속했어요. 주일학교랑 약속한 게 아니라 저랑 둘이 목사님, 제가 나중에 특송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럼 한번 헌금 시간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해볼까요? 차렷, 인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 주신 주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말씀 중에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권사님이 좀 마음이 아프셔서, 몸이 많이 아프셔서 제가 신방을 했는데 기현이도 팔을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여러저러 이유가 있는데 권사님이 제 앞에서 이제 신세 한탄을 막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하시고 권사님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기현이가 앞에 나오더니 목사님 저 찬양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뭐 이러면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음에 교회 와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오늘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할까요? 그래서 오늘 해라 그랬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서 이 아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찬양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찬양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우리 한기현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자녀로 써 주시옵소서.
주여 명철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구제와 선교,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이 달리고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픈 자리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을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자회를 통해서 100만 원의 수입이 나왔는데요. 1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학생의 5명, 주일학교 5명입니다. 근데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학생도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학생들부터 나오시겠습니다. 배안식 학생, 조현빈 학생, 이재훈 학생, 박찬현 학생, 신채원 학생은 오늘 학교 일 때문에 못 옵니다.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빨리. 학생들 빨리. 배안식, 조현빈, 이재훈, 박찬영. 먼저 배안식. 장학증서 제2020-1호 소속 학생의 생년월일 2002년 12월 5일 이름 배안식. 이 학생은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히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0년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0년 11월 8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방주수 목회 담임 목사 박희상 목사. 제가 대표돼서 이름이 나가지만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또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자, 장학증서 제2020-3호 이름 조현빈. 내용은 같습니다. 엄마가 대신 받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020-4호 소속 학생의 이름 이재훈.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제2020-5호 이름 박찬형.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뒤로 돌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학생들 엄마 꼭 갖다 줘야 돼요. 인마이 포켓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입니다. 최재우 학생, 박서윤 학생, 김현우 학생, 이민혁 학생, 김서영 학생.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장학증서 제2020-6호 소속 주일학교 생년월일 2010년 12월 9일 이름 최재후. 이 학생은 예수님을 믿으며 성실히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타의 모범이 되므로 2020년 모범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8일 기독교대한 하나님 성회 방주 순복음교회 1동.
자, 박서윤. 장학증서 박서윤. 내용은 같습니다. 박서윤. 자, 장학증서 김현후.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이민혁. 내용은 같습니다. 장학증서 이름 김서영. 내용은 같습니다. 차렷 인사. 뒤를 돌아주시고요. 차렷 인사. 들어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고 이런 미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9번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간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 주일 오후 수요 예배를 대체합니다. 오늘은 연예인이신 것 같아요. 오유나 탤런트 오유나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자폐 아이를 어떻게 키워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좀 마음이 좀 듣고 싶었는데 좋은 또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오늘 주일 오후 1시부터 건강교실을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상하 원장님을 통해서 강의가 시작되는데 오늘 오후 1시에 제가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건강교실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고 정보가 아니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신자 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몸이 안 좋고 불편한 분들 있으면 우리 교회 가면 한의학 박사님 계신데 이렇게 진맥도 하고 약도 지어주니까 꼭 가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1시부터 시작합니다. 11번입니다. 각선교회 11월 말까지 각선교회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번입니다. 2020년 재직총회가 12월 13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성탄 전야 행사가 12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각 기관들은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발표할 것들은 우리 김현미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때에는 새롭게 신입 임명받은 권사님들께서 떡과 과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선교회가 상의하셔서 김장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이 돌아왔는데 김장을 언제 할 건지 꼭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1시 반에 출발을 해야 돼요. 진천 톨레도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1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월요일은 호서대학교 박사 모임이 2020년 박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요즘 이렇게 또 외부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모임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관건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222장 1절 2절 찬양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광고. 저기 차량 운행은요 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하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식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운행은 식사를 하고 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보니까 늦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했을 때는 여러분 다 태워다 드리고 나서 나중에 2시, 3시 돼서 막 밥을 먹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아파서 꼭 식사를 하고 나서 차량 운행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내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요. 이 추수감사절 때 낸 것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산다고 하시는 것도 안 되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물품은 절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만 갖다 놓으시고 바친 거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귀한 어린 영혼들, 이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한 모든 아이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작은 정성을 들여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로합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모든 청년들까지 귀한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써 다음 우리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질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위대하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농토산 위에 가정 위에 가문 위에 자녀들 위에 자손들 위에 또한 오늘 이렇게 떡으로 과일로 대접하는 신입 권사님들 위에 또한 사랑하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 청년의 모든 젊은 세대들과 또한 우리 기성세대들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